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염려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염려를 어떻게 덜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 다 응답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만일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100% 다 응답하신다면 사실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해 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 흥분해가지고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 원인을 모르고 패배해서 두려워해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할 때가 있고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라는 거느냐?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가운데 하나를 누군가 이렇게 감추어뒀는데 빨리 어서 그것을 찾아서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 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청소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도해봤자 이거 기도 들어주실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기도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집회 때도 이야기했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요. 우리 고양호 권사님의 남편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라서 잠깐 언급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계산동에 있을 때 신한은행이 있었던 그 건물 5층에 있었거든요. 그 건물에 있을 때 찾아왔었어요. 부천에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찾아와서 뭐 여기저기 다 아픈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공황장애에다가 심장에다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병들이야. 병명이 최소 8개. 이게 못 고치는 병들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못 해.
빚은 많아. 그래서 지금 답답해.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해 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로 이 병은 낫지 않는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로 이 병을 낫지 않는다 그런다. 왜요 그래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를 끊어내야 된다 그런다. 그러니까 뭐 짬짬하고 돌아갔어요. 안동김 씨 164대 손? 장손이래, 장손. 그래서 온갖 그 내려오는 제사를 다 몽땅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뭐 상당히 많은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인동장씨 맞을 겁니다. 남산파. 제 장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 신학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사반대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결사반대다. 아니, 네가 장손인데, 응? 이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동김 씨의 장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오늘 또 기도는 해주는데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안 낫는다. 기도는 해줬어요. 나으라고. 나으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또 더 힘드니까 또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안 낫는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기도 소용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너 왜 엎드려 있느냐 하거든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고 지금 기도보다도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몸이 힘드니까 그 말을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동 김 씨의 선포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비롯해서 이 안동 김 씨의 쟁쟁한 사람들에게 이게 장손이면 이렇게 주는 게 많다더라고요. 너가 계속 제사를 드리면 밭도 주고 뭐도 주고.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고 저쪽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러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안 하기로. 이걸 싹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몸이 싹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많은 빚이 아마 3년 이내에 3년 안 걸렸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빚도 싹 청산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하면서 일했는지도 다 알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이 갈망함이 컸냐면 날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엎드려 울며 기도했거든요. 그 남편도 와가지고 그냥 멀찍이서 기도하고.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한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리 안내하시고 비하히롯 근처 홍해 앞바다에 가게 한다 그랬고 실제로 그 앞바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무장한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막 옵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명령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지팡이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그분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들려져야 돼. 내가 아무리 말하면 뭐해. 그분이 안 들으시면, 못 들으시면. 그러니까 들려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초신자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언제 나는 저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관계성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100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다, 그렇지? 좀 더 줄까? 1000조. 1000조를 가지고 있는 거부야, 거부.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뻔히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아. 근데 그 사기꾼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1000조 중에 100조만 투자하면 이제 한 5년 후에 1000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2000조를 만들어서 주겠다 그래요. 그 사기꾼이 뻔히 알아. 그럴싸해, 이야기는. 그러나 사기꾼인 걸 뻔히 알아.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민 집사님 어떻게 알고 싶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사기꾼인데. 지금 말만 번지르르하게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예. 최 목사님 기도는 왜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정수기가 없었어요. 1년 전, 22년 전 저희 집에 정수기가 없었는데 정수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 근데 진짜 정수기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있으면 그냥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부사님이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도 그 다음날 정수기가 왔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런 정수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은 과일이 진짜 먹고 싶은데 이런저런 과일이 막 생각나요. 생각만 했어, 생각만. 근데 바로 그 저녁에 과일 이렇게 다양한 과일, 커다란 과일 상자가 청년 한 사람이 들고 왔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이거 가져왔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왕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그분께 들려지는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요. 첫째로 여러분 시편 66편에 18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죄악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귀 기울여 듣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한들 여러분 기도가 전혀 그분 앞에 아예 가질 않아요. 말하자면 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낱낱이 다 죄를 고백해야만 주님이 드디어 너 마음에 죄를 품지 않았구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런다면 우리 기도는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악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내가 기껏 해봤자 죄악을 품은 것 중에 일부밖에는 고백하지 못해요. 내가 고백하지 못한 많은 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남은 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고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 예컨대 이런 경우도 해당합니다. 자꾸 판단을 해요. 자꾸 판단을 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근데 계속 판단을 해, 비판을 해. 이게 죄 아니에요. 죄거든요. 근데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해. 내 기준이 옳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는데 죄가 아닌 줄 알고 전혀 회개할 때 아예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만 내가 응답받으신 상태라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요. 시편 19편 22절에 바로바로 그냥 띄워주면 돼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거죠. 막 저 인간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냥 막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정작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해.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집에 양이 99마리 있는데 이게 막 그 튼실한 암들이 있는데 손님 찾아오니까 자기 집 그 양들은 내버려 두고 저 남의 집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거, 암양 하나 있는 거 그거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줬다.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당장 죽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게 당신이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만큼 자기의 허물, 죄악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 힘, 권력이면 그냥 이 정도는 뭐 까짓것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죠. 누나는 끔찍하네요. 옛날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아주 대놓고 그냥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세상에 참 큰일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피시고 당신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도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늘 마음에 이 죄악을 품고 있다는 말은 죄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 포기 못해요. 왜? 그 죄로 인해서 달콤함이 있거든, 달콤함이. 네. 이 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한 유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때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숭배까지 합니다. 왜? 죄를 숭배하면 그것을 숭배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겨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인간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죄악을 품고 살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다 차단돼요. 그러니까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할 때 사실은 주님께서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간의 범죄한 모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모르고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서 집안 청소 깨끗이 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 그냥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냥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 기도로.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내 기도로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너희들이 들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뭔가를 말을 하면 들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채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데 계속 졸라대기만 해. 많이 이야기만 하면 돼.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떼를 부리듯이 그렇게 떼를 부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복잡하면서 나 기도 안 할래. 이럴 사람이 혹시 생길까 봐 그냥 무작정 기도하세요. 무작정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야 그렇게 떼 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런 불의를 설명하고 있지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가서 빨리 집안 청소해. 아니야. 어서 지팡이 들고 내리쳐서 건너.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냥 움직인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을 잘못 기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당사자가 오늘 없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할래요 그냥.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아.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런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깨닫고 특정한 잘못한 일을 깨달았으면 이거를 반드시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거 포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달라고만 그냥 칭얼칭얼 거리는 거죠. 어린애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같았는데 이제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마땅히 이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여전히 옛 그 어린 아이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종해보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했으면 어린아이를 당장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업앤다운이 있는데 같은 업앤다운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처럼 또다시 똑같은 이 패턴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거죠. 자신이 버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람에 자꾸 밀려가는, 요동치는 물결에 밀려가는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염려해,
기도해놓고도 믿지를 못해. 기도했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게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안 구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가도 돼요. 근데 언제 그분이 응답하실지는 나는 잘 몰라. 그러나 그분이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지만 때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해. 날마다 믿지 못하니까 기도해놓고도 소용없나 싶고 기도해봤자 그냥 땅 파는 것 같은 이 헛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그냥 기도했으면 오케이 된 것을 믿어버려야 돼. 애들은 의심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커가면 의심해, 안 해? 이거 조금만 커도 막 의심을 합니다. 진짜 우리 할머니가 해줄까? 진짜 우리 엄마가 해줄까? 우리 아빠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약속 어기는 거 아니야? 이게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어때요? 그냥 철석같이 믿어. 무슨 말을 해도 믿어. 그냥 100% 믿어요. 그런 어린애가 있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 마음을 품는 대신 그런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성장하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3스텝, 3단계 이렇게 표현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우리 아주 많이 하는 기도죠. 내가 받기 원해서 하는 기도. 나의 필요를 채워지기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방금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하는 거 문제가 없는데 날마다 받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알라딘이라고 하는 동화책 아시죠? 알라딘.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요술램프 속에 있던 지니가 등장해요. 지니야, 지니야. 그럼 얘가 슈엉 나와가지고 거인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대답을 하면서 막 들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이게 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랍 지방의 타락한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영귀, 영적인 귀신 그런 존재로서 이 아랍 지방에서 지니가 나온 거예요. 지니. 그러니까 지니의 복수가 진 그래요. 이거를 이제 샤이탄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게 좋은 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삼성 갤럭시 핸드폰 쓰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지니야 나한테 어디 뭐 전화 걸어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지니가 이런 지니예요. 말하자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니를 부르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좀 불편해도 눌러서 쓰는 게 낫지 지니다를 부르면 사실은 그 언어 속에 담긴 건 뭐냐? 이런 영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요술램프 속에 들어있는 이 지니처럼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 있는 이런 필요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그런 단계죠. 자, 2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기도가 더 이상 달라고 하는 것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이제 관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혹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테스트하겠죠. 넌지시 던져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다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무엇을 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집중이 있다면 이제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죠.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그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더 이해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의 기도는 이제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초점이 있게 되죠. 더 이상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필요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뭘 원할까?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채워주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요. 기도가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에서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조금 더 성숙하면 이처럼 관계를 추구해요. 이런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그 뜻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어린아이 같은 이 기도에서 기도가 점점점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진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신부로 선택한 그분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더 관계를 추구하면서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그분을 계속 높이는 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머무른다면 조금 뭔가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될까? 꼭 여기가 다야? 이런 느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한 일들이 예컨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든 자를 귀신을 내어쫓아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이 있는 것들을 쫓아내서 빛으로 바꾸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좀 살다가 이 세상 마무리하지,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게 온통 이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원수에게 완전히 빼앗겼던 것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빼앗아 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과 그의 조개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마치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구태여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9.28 서울 수복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자, 서울의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그 다음 서울 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우리 땅. 그럼 여러분, 우리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완전한 우리 땅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일어났습니까? 서울 이남이 정복됐지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공산당과 계속 싸웠어요. 예. 그것이 치열하게 곳곳에서 일어났었어요. 이런 전쟁들이.
뭐 주로 이제 산자락을 등지고 여기에 숨어 있다가 밤에 쳐내려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이것을 완전히 진압하기까지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네. 그런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마찬가지거든요. 네. 연합군이 그렇게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그냥 육박전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 예.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한편이 됐다는 이 사실은 아직 물러가지 않고 계속 그냥 버티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한 그 전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그 결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요, 추구하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얼마나 가정이 깨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경제는 어때요? 뭐 순수하게 잘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뭐 흑암의 세력들이 주물락주물락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육은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이 썩어 빠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전하게 통치되고 있는 것처럼, 그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치열한 전쟁이 요구됩니다. 정말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그와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을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면서 전쟁을, 영적인 전투를 치러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요,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고 또다시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싸움이 내가 원수 마귀 편에 설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언행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안에서의 싸움, 그러니까 사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 1차적으로 내 내면 안에서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두 번째 영적 전투 현장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아군끼리.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군은 누구예요? 사탄과 그 졸개들이거든요. 이 싸움을 제대로 해내야 마침내 제3의 전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야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제대로 뭔가 열매를 맺어가는 데인데, 이게 말이지 맨날 찌그락짜그락 지 안에서 그러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면
사탄은 박수 칠 일이죠.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열심히 봉사하는 거 괜찮아. 저 전도해도 괜찮아. 다 박수 쳐요. 기도 많이 해도 박수 쳐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일에만 네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속고 있어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한 채로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도 여전히 세월은 지나지만 키도 자라는데 이 심령의 상태가 아니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컨대 다니엘이 지금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 이게 진짜 상상 못할 일이죠. 그죠? 끔찍하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맨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한다니까. 진짜예요. 영적인 기저귀 차고서요. 맨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 진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거든, 장성하게 되면. 근데 여전히 기저귀만 갈아달라고 그래. 나 힘들어요. 똥 쌌어요. 나 배고파요.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죠. 참 정말 가관이죠, 가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시긴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여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만한 영적 전투 현장 속에 파송할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종교적 일에 내가 성실하다고 내 믿음이 그럴싸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내가 진짜 변해서 성장해야 돼, 성장.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 아니 나를 모른다고요? 난 너를 몰라. 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넘쳤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이 뭘 원하는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 뜻이 뭘까? 결국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안 크면 얼마나 좌절스럽냐고요. 커서 청년이 돼서 자라나야 되고 장년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을 싸워서 이기는 청년의 신앙과 그 이상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교회에 이렇게 발 담궜다고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No. 이럴 거예요. 하나님 No. 계속 여러분이 미성숙한 채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죠. 나밖에 몰라요. 내가 우선이야. 다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단계까지 최소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참 위대한 그 능력을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정말. 와,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참 세상을 더 깊이 보고 알면 알수록 감탄하게 되겠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 알수록 더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저 은하수 숫자 기억 못 합니다만, 이 은하수가, 지구가 한 1700km로 시간당 1700km 막 달려가거든요, 지구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지금도 지구는 달리고 있어, 막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시속 1700km야.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가 1700km 그냥 붕붕붕붕이 아니라 1700km 팡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팡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끌어당겨서, 뭐 이게 중력의 원칙과 뭐 만유인의 원칙, 다양한 원칙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 1700km로 막 달려가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하수는 또 어때요? 은하수가 얼마나 큰가는 최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은 조금 어렴풋이나마 알 겁니다. 근데 이 은하수는요, 얼만큼 빠른 속도로 도느냐? 77만 킬로 이상 돕니다. 한 시간에. 그냥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지질 않아. 깨지질 않아. 원형을 유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와,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험이죠, 사실. 하나님은 너무 무모할 정도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아담이 뻔히 이게 죄 가운데 빠질 거 아시는 거죠. 아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다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그냥 난리 날 거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 시편 115편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 그분 거지만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도요, 기다리십니다. 왜?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너무 경건하게 이렇게 너무 경건해지면 제가 이거 위축돼요. 여러분 너무 경건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땅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이 정말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고. 제가 신혼 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결혼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다 내 것 같아, 막. 온통. 모든 게 너무 좋아. 근데요, 하나 문제가 생겨서. 뭐냐면, 치약을 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밑에서 팍팍팍 해가지고 짜는 이게 훈련이 됐거든요? 아니, 최 목사님 치약을 짜면 이게 중간에 팍 눌러 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음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럼 또 그래. 이거를요, 6개월인가 했어요.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찍소리 안 하고 제가. 그러다가, 너무 이제 딱 이게 임계점에 도달한 거야, 임계점. 그게 이제 3개월인지 6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여보 왜 그걸 이렇게 짜는 거야? 밑에서부터 짜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왜 밑에서부터 짜냐? 위에서 이렇게 짜는 게 편하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밑에서 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들으니까 이 말이 더 옳더라고요. 내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난 어때요? 난 밑에서부터 짜. 왜? 그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참,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지? 그 이유가 있는데?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그걸 이렇게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참아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서로 다르지만
달라요. 분명히 왜 우리 남편은 밑에서부터 짤까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위에서 짜고 밑에서 짜고 이게 하루에 몇 번씩이잖아. 그걸 몇 개월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임계점이 도달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는데 그때 처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사랑은 진짜 오래 참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냥 참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 나는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지고 칭얼칭얼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일을 맨날 염려하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너가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에 올인하면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한테 초점을 맞춰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여러분 뭘 구해요? 주로 기도할 때 주로가 아니지, 거의 다지. 거의 다 구하는 게 다예요. 다 먹고 입고 쓰고 그냥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런 근데 하지 말래. 제가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백조 재산가야. 좀 기뻐해봐. 백조 재산가. 별로 안 기뻐? 천조 쏠게. 천조 재산가야. 천조 재산가인데 우리 지금 우리 박 집사님 천조 재산가야. 예? 아, 좋다. 그지? 천조 재산가인데, 아니, 소연이가 맨날 오늘은 뭐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나 굶으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아빠 걱정이야. 나 먹고 살 일이 걱정이야. 이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소연아, 그런 거 진짜 절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는 재산을 봐라. 다 이거 네 거야. 이거 뭘 먹고 사는 걸 걱정해. 너는 내가 이 재산을 물려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아빠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아빠 계획을 좀 알고 너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 뜻을 알고 아빠 뜻대로 네가 잘 성장하면 이거 다는 오빠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주겠지만 너한테 가는 게 있어. 천주 중에 야 생각해봐라. 아무리 못 가도 500조 가지 않겠냐? 아니다. 천조면 식구가 넷이구나. 아니 200조 가지 않겠냐? 뭐 예컨대 그런다 쳐보. 근데 계속 얘는 걱정하는 거야. 내일 또 걱정해. 아빠 나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지 큰일이네. 뭐 이러면서 걱정한다 치면 정신병원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염려하지 마. 아들은 이런 거 염려 안 하는 거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거 다 미리 다 알고 계셔도 나에게 다 초점을 제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쟤를 좀 돌봐줘야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좀 돌봐줘야 될 텐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 구할 것은 이거예요. 물론 먼저 이것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나머지 것은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히 우리의 요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그 기업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진짜 필요하냐? 그분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기업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의사소통을 하면 할수록 나는 그분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겠죠. 그 훌륭한 의사소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그 기도가 이런 차원이 다른 기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